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이밀어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기를 정하니라. 아멘.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시즌이 왔습니다. 지난주부터 영아부가 수련회를 성경학교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여기 이 자리에서 우리 청년 일부가 또 수련회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비전트립과 중고등부 수련회, 초등 1, 2부 성경학교, 마지막 청년 2부 수련회가 계속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수련회나 성경학교를 준비할 때 장소도 중요하고 프로그램도 중요하고 다양한 것들을 준비하지만 가장 중요한 준비는 우리 마음의 준비입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런 기대감 없이 참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적은 없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은 다 그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께 나왔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간절함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간절히 부르짖는 가운데 이러한 간절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 충만한 부흥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44절부터 4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이밀어라. 아멘. 이 장면은 마치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재하신 사건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때에도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 보였습니다. 성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특별히 이 고넬료 사건에, 이 고넬료 가정에 임한 이 성령 임재 사건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복음이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시발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지 그 밖으로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틀을 성령님께서 깨십니다.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의 회심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은 고넬료의 가정에 있었던 성령 임재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름 사역을 준비하면서 어떤 자세로 준비를 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로마의 고급 장교였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경건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고 백성을 많이 구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유대적인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그런 선행을 가리킵니다. 그는 선행도 많이 했고 기도도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할례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아마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에서 유대교로 교정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만나주십니다.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뒤로와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구제와 기도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제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이 열려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구제는 이웃에게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마음이 열려야지 구제를 할 수가 있어요. 도와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마음이 열려 있어야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가 비록 하나님께 마음이 열려 있었지만 그의 믿음은 완전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야 하는 불완전한 상태였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는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복음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요. 주일 성수도 잘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엘리트 코스를 밟았어요. 노래 율동도 하고 성경 퀴즈대회, 성경고사 웬만한 대회는 다 참석해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성경 박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아직 하나님을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참 종교 생활은 잘하고 있어요. 누가 봐도 잘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껍질을 까보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 십자가의 복음을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말씀 가운데 여러분 꼭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시각 베드로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역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늘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주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올라갔다고 하는데 이 올라갔다는 말은 원어로 보시면 습관적으로 올라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늘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시간이 몇 시죠? 제6시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에 6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12시, 낮 12시입니다. 정오입니다. 점심시간에 기도를 했으니까 아마 시장했을 겁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방인 선교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개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것들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 보니까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것들을 잡아 먹으라. 근데 베드로는 먹을 수 없다고 대답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이 보자기 안에 있는 음식들이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음식들입니다.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들입니다. 경건한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는 저는 결코 이것들을 먹을 수 없다고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데 자기는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15절에 보시면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다가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보여주신 거예요. 3번. 보자기 형상을 보여주시고 먹으라. 못 먹겠습니다. 또 보여주시고 먹으라. 못 먹겠습니다. 또 보여주시고 먹으라. 못 먹겠습니다. 베드로의 고집도 보통이 아니죠. 베드로의 변명이 뭐예요? 3번의 사나이입니다. 베드로는 한 번 말하면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몇 번 부인했어요? 닭 우기 전에 3번 부인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3번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한 번 갖고는 안 돼. 3번 이야기해야 돼. 3번. 여러분, 무엇이 깨끗한 것이고 무엇이 더러운 것입니까? 그 기준이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이 깨끗한 것이고 하나님이 더럽다고 하신 것이 더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베드로는 자신만의 좁은 사고와 편견에 사로잡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복음은 유대인들의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이방인들은 복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구원도 없고 성령의 부어주심 그런 역사 그런 것 또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죠.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아직 모르고 있었던 거죠. 오늘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은 베드로의 편견을 깨는 것을 도와주시는 환상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은 베드로가 기도할 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고넬료 역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준비되고 그 기도에 힘입어서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성령께서 고넬료의 가정에 임재하시기 전에 뭐가 먼저 있었다고요? 기도가 먼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했고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 강사 베드로가 기도했고 말씀을 듣는 청중들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고넬료 가정에 성령께서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혜를 받기 전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왜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성경 학교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까?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누구를 먼저 보내십니까?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십니다. 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실까요?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전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세례 요한을 6개월 먼저 보내시고 그 뒤에 예수님이 오십니까?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무런 예고 없이 불쑥 나타나셔서 내가 메시아다, 나의 복음을 믿어라, 그렇게 얘기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웬 갈릴리 저 나사렛 촌에서 올라온 촌놈이 여기 약간 이게 헷가닥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당대의 사람들에게 인정받던 선지자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서 광야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힘있고 영향력 있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전하니까 저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더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세례 요한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죽게로 가는 길을 만들고 주님을 맞을 마음의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의 사명을 주의 길을 곧게 하고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들의 교만한 마음을 낮아지게 하고 울퉁불퉁한 마음을 평탄하게 만들어서 메시아를 맞아들일 준비를 시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낮아진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준비된 마음을 타고 흘러 들어옵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위해서 성경 학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밭으로, 옥토밭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솟구쳐 있는 깜빡한 마음, 거친 마음, 짜증내는 마음, 화가 나는 마음, 불평들, 반항심, 이런 것들이 기도의 눈물로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겸손해지고 모가 난 부분은 깎여지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평평해지는 거예요. 평평한 지평선 위에 해가 떠오르면 어떻습니까? 모든 부분들이 환하게 비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울퉁불퉁한 그런 안 좋은 마음들, 모난 마음들이 다 깎여져서 평평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떠오르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비치면 우리의 영혼이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준비된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기도를 하다 보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미리 예습을 하고 학교에 가보면 예습을 해보면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 선생님이 수업을 하실 때 내가 모르는 부분들은 자세히 귀담아서 듣습니다. 때로는 손을 들고 선생님께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깊이 기도하기 전까지는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잘 몰라요. 근데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놓고 이 시간 기도해야 되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전에는 우리 집사님들 계시지만 수련회 가기 전에 은혜 다 받았잖아요.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해야 하고 부르시고 몇 달 전부터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그때는 수련회 가기 전에 은혜 다 받았어요. 벌써 가서 조금만 건드리면 펑펑 울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요즘에는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애들을 모을 수가 없어요. 다들 바빠. 우리보다 더 바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 수련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넬료는 베드로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면서 그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다 초대했습니다.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고넬료야, 너희 집에 있는 사람들 다 모아라. 네 친척들, 네 친구들 다 모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고넬료에게 친구들을 다 불러 모으라고 시키지 않았습니다. 고넬료 스스로 다 불러 모은 거예요. 아마 고넬료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베드로를 청하면서 이번 집회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시겠다, 그런 확신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하신 거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 그런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 다 불러 모은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가까운 이가 친척들, 가족들 다 불러 모은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우리 같이 은혜 받으러 가자. 우리 같이 기도하러 가자. 야, 이번에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실 것 같아. 이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 같아. 야, 너무 힘들죠? 하지 마. 괜찮아. 같이 가서 기도하자. 기도하면 돼. 그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와 성경학교 때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됩니다. 안 믿는 가족들, 자녀들 싸워서라도 데리고 와서 앉혀야 됩니다. 은혜의 자리에 앉혀야 돼요.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은혜를 줄 수는 없어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아이들을 데려올 수는 있어요. 은혜의 자리에 초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러 모아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성적 문제 때문에, 가정 불화로, 진로에 대한 고민 때문에, 죄악정에 방황하는 친구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친구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 친구들을 데리고 와야 돼요. 와서 함께 우리 말씀 듣자. 함께 기도하자. 함께 은혜 자리에 나가자. 하나님이 한번 만나주시면 네 문제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 너의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거야. 그렇게 우리가 전도해서 불러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의 설교를 들어보면 그가 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베드로가 깨달은 것 같아요. 우리 34절, 3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드디어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나라 사람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각 나라 사람들, 이방인들까지도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습니다.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때 요의 말씀을 가지고 예언을 합니다. 그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요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를 합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때는 이 말씀의 의미를 몰랐어요. 본인이 말해놓고 본인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로부터 지금 사도행전 10장은 8년이 지났습니다. 8년이 지나고 나서야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구나.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누구라도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 8년이 지나서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았다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가야 됩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 돼서 다 아는데,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난 다 아는데, 나는 회개했다, 펑펑 울었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령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분별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계속해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과 의미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병에 걸리는 걸까? 왜 내가 실패했을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올까? 왜 이런 사건이 나에게 일어나는 걸까? 사실 지금 현재는 그 의미를 잘 모릅니다. 지금 현재를 그릇에 비유하면 이 현재라는 그릇은 현재 일어난 사건을 다 담기에는 그릇이 모자랍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그릇을 빌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될 거야. 지금은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날이 올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만민에게 성령이 부어진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전혀 몰랐습니다. 자기가 말해놓고 몰랐어요. 8년이 지나고 나서야 그때에서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과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만 깨닫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온전히 깨닫고 이해할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베드로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설교하는데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라. 여러분, 아직 베드로의 설교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복음의 핵심은 다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원 사건을 전했습니다. 근데 아직 설교가 마무리되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았는데 누가 임하십니까?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완성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설교를 전하고 막 열정적으로 이렇게 침을 튀겨가면서 설교를 전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멋지게 설교 한 편 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임재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마무리는 누가 하셔야 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설교를 전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나타나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위대한 설교자 바울이 그가 설교를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 앞에서 설교하면서 두렵고 떨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바짝 긴장하면서 설교했습니까? 혹시나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갑 10년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는데 주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을까 봐 그게 두렵다는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설교를 한데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감동적인 예언은 던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감동적인 이야기하면 웁니다. 불신자들도 울어요. 불신자들도 잘못은 회개합니다. 그때 그거는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회개합니다. 근데 신자, 불신자 차이가 뭡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냐, 하시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거듭나게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밤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역사해 달라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번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사모하시고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